샬롬, 오늘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11장 36절에서 4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일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게 하나님 정해놓으신 순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 세상의 일생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신앙과 고백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가 죽고 장사된 지 나흘 만에 그의 집을 방문하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초상집.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이제 죽고 장례까지 다 치른 뒤에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생겼습니다. 조금 일찍 오시지요. 조금만 일찍 와도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소위 꾸물거리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장례 치른 이후에 아쉬움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습니다. 여기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을 파고 시신을 넣고 그리고 돌로 무덤을 막는 그런 장례법으로 사람을 장례 치르거든요. 이렇게 장례가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누구도 그의 죽음을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르다가 이래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중동 지역, 더운 지역인데 아무리 향신료를 이렇게 해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까 시체가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자 4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관건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을 한꺼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새겨지게 따라서 해보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41절에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리고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믿음은 죽음보다 강한 거고요. 믿음은 생명보다 가치 있는 거예요. 결국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사건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믿는 것에 있는 거예요. 믿는 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하늘나라가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큰 소리로 고백하시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끝나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나사로는 부활보다도 다시 그 목숨이 다시 살아난 거죠. 나사로의 몸이 부활체는 아니잖아요. 나사로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다시 소생한 거죠. 소생.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부활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죠. 따라서 이 나사로의 이 소생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생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영생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 오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을 내려놓고 고민하고 절망해서는 안 될 거죠.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을 삶을 통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능력을 의지해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